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계시록 주석 강의의 계시록 18장 9절 이하의 말씀으로 안달하다가 무너진 인생 고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제 19장까지 오는 동안에 참 안달을 참 많이 했어요. 18장까지 오는 동안에 이제 19장의 모든 게 다 끝나요. 7년 대활도 끝나요. 대접제형도 끝나요. 그러면 똑같이 출발했으면 똑같이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안달이 뭐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안 하는 게 안달이에요. 하나님 방법은 하늘에서 정해놨어요. 아버지가 정해놨어요. 그걸 인간이 고치려고 하는 걸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헬라어 원전에는 뭐죠? 직설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못 고쳐요. 성경은 못 고치는 문법이 참 많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보면 계시록 18장에 뭐죠? 바벨론의 큰 음녀. 바벨론은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기질을 말하는 거예요. 문화는 세속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한 번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연구를 해보면요,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가 당대에 의인이고 은혜를 받았더라 그렇게 나와요. 노아라는 말이 안식이라 소리예요. 그 은혜는 hen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배 짖는 기간 무슨 소리를 들어도 다 향기로운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그들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고난이 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그냥 더 가까워져. 더 가까워지는 게 뭐죠? 눈물의 감사. 하나님의 눈물은 자기 앞소표라는데 앞에 일자가 있고요. 쫙 공공공공공공공공 안 보여. 안 보여. 그치? 여러분, 노아 선배님을 묵상해 봅니다. 야곱은 말년에 잘 정리하고 갔는데 노아는 말년을 잘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우선을 많이 만들어 놓고 갔어요. 이불 사용을 못해서 밤에 덮고 자는 이불 말고 입을. 여러분, 입술은 생각의 노예예요. 생각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노예이기 때문에 기질을 부려라. 아침부터 경고합니다. 기질 부리지 마세요. 그럼 기질이 차타 소리예요. 그거를 뭐예요? 세상에 사주팔자라고 그래. 사주팔자. 우기는 것도 사주팔자입니다. 사주라는 것은 저 불교 쪽에서 온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루아그 퓨니마, 영이에요. 구약의 영, 신약의 영, 무한대. 그쵸? 자, 본문을 그래서 노아를 묵상을 해보면 별 소리를 다 들어요.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러는데 배를 지라 저 높은 산으로 간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문화는 지금 먹고 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심판이세요.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배를 지라고 그랬는데 여기 타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데요. 그러니까 같이 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 도 집사님이래. 라 집사님이래. 리 집사입니다. 빨리 가면 도라이. 그쵸? 문화랑 안 어울린다 소리예요. 신앙은 문화하고 안 어울려요. 어울리면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 여러분, 왜 예루살렘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졌냐면 야곱이 죽었을 때 11 아들들은 막 울어요.
근데 저 구석에서 베냐민이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 발견했어요. 내 후손의 땅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것이다. 여러분, 죽음의 사건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어요. 이별하기 때문에 울지만 어느 정도 흐느끼다 그만둬야 돼. 에? 생을 포기할 정도면 안 되잖아요. 분노? 생을 포기할 정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정표와 우리의 나침반은 말씀입니다. 그죠? 말씀인데, 그래서 그거를 저에게도 평생을 노아 선배님처럼 헨이라는 은혜를 주셔서 세속적인 것이 뭐라고 하더라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저쪽에도 뭐라 그래요? 저 미쳤네. 그럼 예, 할 날이 미친 겁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로 찬양했지만 노아는 은혜를 받아갖고 삶으로 찬양했어요. 그죠? 저분이 세게 공격하는 것이 맨 우윗도야. 가래 끓어. 그래도 잘 감당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자녀들에게 은혜를 팍 줍니다. 얘들아 하면 벌써 가 있어. 그죠? 아빠 오늘 좀 씹어주면 안 될까? 햇빛이 너무 뜨거운데 밥 먹다가 온천 그런 거 하나도 없게 만들어. 일단 여러분, 사명에는 걸림돌을 제거해 주십니다. 사명을 몰라서 그래요. 사명이 뭐죠? 미션이 장애물을 들고 가는 거잖아요. 구불구불 고난의 길 보통이 갔다가 환난하고 가위바위보 했다가 다시 또 걸어가잖아요. 그죠?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다 비교가 되어져요. 또 준비 안 했잖아. 또 예배 준비했어? 직분이 시마티온 신앙인의 의복이라고 그랬잖아. 8가지 입는다고 그랬잖아. 벌써 한 가지 입고 왔기 때문에 탁 뚫려버린 거예요. 그죠? 자, 복습하고 갑니다. 계시, 그죠? 아포칼립시스,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 뭐라고 했죠? 7단계 소유가 됐어요. 7번 실패하고, 7번 고난받고, 7번 사기당하고, 최고의 이 시대의 사기꾼은 누굽니까? 루시퍼예요. 루시퍼가 싹 들어오면 이제 루시퍼, 미드라시 이렇게 나와요. 루시퍼가 뱀한테 들어갔더라. 뱀의 옷을 입고 하와를 만났더라. 하와에게 들어가서 하와의 옷을 입고 남편인 아담에게 갔더라. 멋진 말을 하였더라. 여러분, 사역자들이 멋진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노예화를 시켜요. 멋진 말은 영에 붙잡히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나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내가 이런 말을 네가 한 거 아니야. 성령님이 안에 서신 거야. 자, 그럼 앞으로는 게 뭐죠? 분리를 못해. 내가 지금 이렇게 성질을 낼 번지수는 아니지. 여러분, 자신이 다 알아요, 응답을. 속아서 그렇지. 속는 걸 뭐라고 그래요? 속는 걸 켈레푸테스, 도둑 맞는 거예요. 켈레푸테스라는 도둑 맞다 사기당하다가 6단계예요. 안 넘어갈 수 없게끔 꼬셔요. 네가 종이냐라든지 너는 왜 사느냐고 그러든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달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주. 그런데 뭐예요? 인생 고목이 죽기 직전에 회개해. 쿵 쓰러졌어. 그죠? 도적 맞은 것과 도적 맞을 것을 찾아오다. 그러면 회개하면요, 옛날에 안 됐던 거 30배, 60배, 100배를 줘요. 뭐 회개는 그냥 지나간 거고 앞으로 살 날은 어떡하고요.
30배, 60배, 100배가 하나님 뭐라고 속삭여 주냐면 지혜 회복이다 그래요. 어? 우리 인간은 무엇가 생기는 줄 알아요. 아, 요번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번만 하면서 아, 얘야, 저번이 너의 메타트론 전사다. 그러니까 물어보면 정직하게 얘기해. 알았지? 에? 내가 감동 줄 테니까 눈물 흘리면서 말해봐.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연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내다망이 고난을 통해서 이 장애물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요. 어? 그래서 고난을 달게 받으면 노아처럼 햇빛 쨍쨍하고 뭔 상관이 있어. 산속에 들어가면 시원한데. 그죠? 정신에서 해결되니까 하나 걱정을 안 넣는 거예요. 아니, 산속이 더운 거 봤어요? 중간중간에 뭐가 올라죠? 저 중간중간에 여러분 바람도 불지, 계곡에서 물도 내려오지, 그죠? 더덕도 캐먹지, 딸기도 따먹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자, 긋지 마시고, 그죠? 도둑 맞을 것과 도둑 맞은 것,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고집에다가 숨겨놔요. 지하창고가 고집이거든요. 기질이거든요. 시험이거든요. 감정이 포악해지는 거거든요. 그거 못 찾아와요. 분하고 원통으로 열쇠를 꽉 채워놨어요. 섭섭한 거로. 여러분, 섭섭한 거는 죽는 그날까지 해결이 안 돼요. 내가 해결해야지. 에? 너도 할아버지한테 배워봐. 하나님하고 붙어서 살으니까 섭섭해 안 섭섭해? 안 섭섭해. 에? 왜? 직통 계시 하나님하고 노아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뭐예요? 연결이 되는데 저들은 하나도 안 가르쳐줬으니까 저렇게 말을 하지. 에? 그러지 마시고 이제 오늘 첫 번째 뭐를 합니까? 안달하다가. 자, 안달합니다. 라틴어 원전에 보면 프레탐, 불에 탔다는 게 아니에요. 불에탐, 그치. 먹어치우다. 바다의 바람이 수면의 물결을 일으키다. 안달난 게 뭐냐면 그냥 먹어쳐버렸어요. 이제 안 한다고. 그치? 그렇게 하고 나서 계속 불하는 거야. 그치? 바다의 바람이 수면의 물결을 일으키다. 여러분, 바다에 바람이 한 번만 불어요? 계속 부는 거죠. 에? 그래서 좀 먹다, 마모되다, 애타게 찼다. 이것이 안달난 거예요. 에? 왜 안달났어요? 하나님이 원칙으로 정경으로 세우는 성경의 믿음을 자기 자신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믿음은 과정에서 주는 보상입니다. 개런티입니다. 에? 과정을 꼭 겪게 만들어요.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그쪽으로 안 가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제 계시록 18장. 18장은 뭐예요 이제? 대접재앙도 19장까지는 이제 7년 대환란도 끝나요. 전반기의 생에 그렇게 살았으면 후반기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죠? 어찌가냐면 여러분 후반기에 하나님 저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뭐를 하면 좋겠습니까? 나서서면 또 교만하다고 그러니까 뭐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목사님도 안 하는 일을 또 자기가 한대. 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게 알고 이제 제가 이제 미드라시 문화를 몇 가지 설명을 하고 들어갈 겁니다. 제2성전 구조와 그 예배를 보면요. 성전의 그 영광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지 못하는 자는 이상적인 도시를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 저 여기 북산에서 내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내 성전이잖아요. 카다시 뭐예요? 두려운 신비. 하나님, 두려운 신비가 있으면 브레이크라는 회개가 잘 되어져요.
이 시대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브레이크가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 고집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래요. 개성이라고 또 그래. 도구와 같은 성질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그렇죠? 제2성전 때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다. 보세요. 예루살렘은 평안의 터전. 이스라엘 하나님의 저주다. 그렇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다. 중심은 뭐라고 했죠? 퓨니마 영. 영을 가지고 마가복음 2장 8절에는 중심이잖아요. 퓨니는 뭐죠? 별 사건이야. 이게. 별 사건. 그럼 중심만 지키면 어떻게 되죠? 신앙을 안 까먹어. 지식은 남았는데 신앙이 안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피스티스가 신앙으로, 나머지 거는 다 믿음으로. 그죠? 그 다음에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다. 성전은 두려운 신비입니다. 그러면 지성소는 뭐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심장이라고 봐요. 그죠? 지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한 곳,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 그죠?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다. 그죠? 법궤는 뭐죠?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 법궤의 중심은 두 돌판이다. 그러므로 온 세계는 두 돌판 위에 세워지는 것이 세계다. 두 돌판 위에. 그럼 두 돌판 상징성이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뭐예요? 나의 사명. 나의 사명을 가지면 세계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가 성전이 되니까 최고 아름답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성전이 안 되니까 더티하고 매너 없고 시험 들고 포악하고 상처받고. 여러분, 상처받으면 냄새 나잖아요. 금방 해결하면 회개가 되어지면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걸 못하니까 문제지.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베냐민 땅에다가 내가 세울 것이다. 베냐민이 어떻게 되죠? 똑같은 아버지 죽음의 사건을 보고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돼요? 이 행사가 잘 끝나서, 그치요? 불평을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 왜 여기까지 꼭 와서 430년 경험을 오고 또 가야 되고 우리 후손들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왜 이러는 것입니까? 하나님 뭐든지 다 하신다면서요. 이렇게 기도하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심정으로 이 시대를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에? 그러면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무엇을 제가 못 깨달아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요거를 깨달으면 이 고난은 없어집니까? 그죠? 무조건 고난을 이기려고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갔다가 대입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버겁고 힘들고 고단하잖아요. 회개를 깊게 하고자 하면 편하게 자잖아요. 잠자리도 사납잖아요. 잠자리 사나운 거 뭐 무서워가지고 막 그죠? 오직이나 말을 안 들었으면 밤에 무섭게 만들겠어요. 자, 그렇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의 기본 생활 헌금에 대해서 합니다. 소재, 그죠? 소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 소재물을 제사장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한 줌 들어 제단불에 더 태우는데 한 줌을 지는 방법이 전에 가르쳐줬죠? 이 세 손가락에다가 너가 오른손에 넣어서 이렇게 제단에다 딱 뿌려요. 이건 뭐죠? 제사장 먹고 살 것도 부족한데 다 태우면 안 되잖아. 조금 태우는 거야. 주의 종 다 먹고 산다고 뭐라고 하면 나는 죄야. 이제 조금 있으면 용서를 못 받는다고 그렇게 나와요. 주의 종이 뭐 그렇게 해서 이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묵상해보면 그래요. 여기다 몇 개 들어가겠어요, 보리가. 그죠? 여기다가, 그죠? 요거는 너무 치우쳤고, 요거는 너무 치고, 사이드 것은 금방금방 죄가 불러오잖아. 그죠? 자, 그래서
나머지 것은 제사장이 다 먹습니다. 반드시 성막이나 성전 안에서 먹어야만 합니다. 제사장이 먹지 않으면 그 죄인의 죄는 용서가 안 된다고 나와요.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대들지. 대드는 게 몇 단계예요. 속에서 막 하는 것도 있고, 마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영에서 하는 것도 있고, 기질에서 하는 것도 있고, 환경에서 하는 것도 있고, 입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행동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죠? 용서가 안 되니까 회개를 못 하니까 환경이 어려워요. 환경이 어려워요. 어려운 것도 적극적으로 뭐 환경이 안 좋지만 몸을 쳐. 아무리 금은보화가 있어서 숨 못 쉬면 살아요, 못 살아요? 이건 최고 쉬운 문제예요. 요것도 요것도 못 맞추면 쭉쭉 가야 돼. 자, 하나님께서는 소재물을 제사장의 양식으로 살기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밀가루와 기름을 반죽하여 번제단에다가 이제 태우고, 그죠? 첫 시작을 알리는 신호는 소재였습니다.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로 두 가지로 나눠서 했어요. 대제사장은 매일 소제를 드려야만 합니다. 대제사장이 안 할 때는 제사장이 드려요. 그죠? 반은 첫 시간에, 반은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집행할 때가 많았다고 그래요. 소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하여 달라는 간구의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소제라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는 거. 제사는 목적에 따른 제사와 방법에 따른 제사로 나눕니다. 목적에 따른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로 나누지요. 소제는 이제 자원제예요. 번제도 자원제예요. 그죠? 그러나 속제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예요. 의무제. 자, 방법에 따른 것은 화제, 태우느냐, 요제, 위아래로 흔드느냐, 거제, 거제는 높이 쳐드느냐, 전제, 붓느냐, 이런 거에 따르는데, 이제 소제는 이제 태워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죠? 소제는 뭘 말하냐면, 곡식을 드리는 걸 소제라고 그래요. 곡식을 드리는 거. 번제는 뭐예요? 동물을 드리는 거. 그죠? 이제 금방 말씀드렸죠? 제사의 목적과 방법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어떤 것을 또 하고 싶은가 하면, 제사장 몫을 한번 봅니다. 제사장은 어떤 거를 바쳐야 되느냐? 오른쪽 어깨 부분. 자,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 반드시 제사장에 드릴 것을 떼어놓고 드리라고 했습니다. 사람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사장에게 먹고 살 거를 떼어놓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 떼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화목제는 어떻게 되죠? 조금 태우고 다 나눠 먹는 거예요. 화목제는 뭐라고 그랬죠? 10명 내지 20명을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친교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독불 장군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하고 화목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13살 이상 됐을 때 화목제에 참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에? 떡상후에 12개의 진설병은 제사장이 먹습니다. 안식일마다 먹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0의 1조를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집에서 동물을 잡을 경우는 세 부모로 반드시 제사장에게 갖다 줘야 돼요. 첫째, 오른쪽 어깨 부분. 두 번째는 턱. 세 번째는 위. 그 다음에 동물의 첫 새끼는 성막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드려야만 합니다. 제사장은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이 되었습니다. 첫 아들은 성막으로 데리고 와서 반드시 속죄를 해야만 합니다. 속죄금을 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자녀이기 때문에 속죄금을 내고 다시 데리고 갑니다. 자, 밭이나 과수원 소득 중에 제사장 몫이 있습니다. 소출의 최소한 60분의 1은 제사장 겁니다. 50분의 1이나 40분의 1까지도 내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밀가루를 반죽할 때는 제사장 몫으로 반드시 떼어둬야만 합니다. 자, 제사장들이 왜 이런 걸 받아야 돼요? 제사 때만 종사하기 때문에 먹고 살 것이 막막하잖아요. 에? 그러니까 다 먹고 살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축복 기도입니다. 축복 기도. 그죠? 자, 축복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당신들에게 보이기를 기원하며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 축복 기도는 재산을 축복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는 물질적인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하여 가난하면 토라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래요. 그죠? 그리고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평안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을 제사장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왼손과 오른손으로 이렇게 창을 만들어서 이렇게 축복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창을 만들어 갖고 왼손과 오른손 이렇게 창을 만들어 갖고 그 상대방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을 했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릴 때는 잘 익어가는 곡식을 이렇게 경계를 서서 요거는 하나님 것이라고 이렇게 하얀 띠를 이렇게 해놨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좋은 거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상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 곡식이 벌레를 먹지 않고 구별 때 과일을 묶어놓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표시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과일이나 야채는 묶어놓으면 썩으니까. 썩으면 뭐가 생겨요? 벌레가 생기니까. 그럼 우리 생각이 썩으면 마귀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 또 뭐를 강조하셨느냐? 뭐를 강조했나 봅시다.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유대인들은 부모 공경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나와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칩니다. 부모의 이름을 그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첫째. 박원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바꿔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잘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부모의 말에 아니요를 해서는 안 된답니다. 네 번째, 부모가 말하려고 할 때 말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부모가 늘 앉는 의자를 차지하고 앉아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의자가 부족하면 안 되지. 그죠? 그러나 부모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가 될 때는 순종하지 안 해도 된다고 나와요. 그죠? 교회 가지 마! 이런 거 어떻게 되죠? 갈래요. 이렇게 했지. 그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어머니가 딸에게 요리하여 가지고 와라면 듣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의 우위니까. 그죠? 그 이성전 시대 때 그 자료를 보면 안식일에 이렇게 안식의 법을 어기지 않고 한 요리는 되게 맛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랍비가 물어보니까 일반 날에 더 좋은 양념을 넣었어도 이 안 맛있으니까 그때 거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이라는 양념을 넣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안한 마음으로 요리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헌신을 하면 어떻게 되죠? 맛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에? 맛있는 거는 기억이 오래 가잖아요. 그죠? 맛있는 것이. 자, 그러면서 모세가 죽으면서 그 토라를 강의하면서 몇 가지로 나누어졌냐면 저주를 98가지로요. 그죠? 잘못했을 때는 강력하게 처리한다는 그런 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첫 열매는 그죠? 첫 열매는 보리가 황금빛으로 변할 때 첫 단을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밭에 들었다가 첫 보리가 누렇게 익어가기 시작을 하면 제일 먼저 익고 있는 것을 둘레를 끈으로 이렇게 매놓는다고 그래요. 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 뭐죠? 새돈만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일으키는 거지. 그죠? 그때 이 향기가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걸 써버렸어. 그럼 다시 내려와.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씀씀이를 보시는 거잖아요. 마음의 씀씀이를. 그죠? 끈으로 매뒀고 야자밭도 마찬가지고요. 그 야자 열매를 끈으로 표시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 개 동시에 익기 시작하면 제일 좋은 것으로. 그래서 이것을 야채들은 벌레가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가져간다고 그래요.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바벨론의 음녀에 대해서 이제 18장이 나오는데, 계시록 18장이 나오는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몇 가지 이제 불러드립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주요 상징성 형상을, 계시록에 나타난 주요 상징성의 현상을 몇 가지 불러드립니다. 이제 선한 형상들을 불러드립니다. 8장 2절에 그 형상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첫 번째는 7 금촛대. 자, 상징성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빛을 소유하고 세상에 흩어져 있는 개교회들을 말한다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빛을 소유하고 제사장의 세상에 흩어져 있는 개교회들. 계시록 1장 12절. 자, 이 빛은 욥기서 3장 4절에 보면 네하르라고 합니다. 네하르. 그죠? 나르의 소리 되는데 흐르다 보이다 모여들다 몰려가다 흘러가다. 그러니까 우리 금촛대 7개를 사이로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 금촛대 7개가 어디라고요? 7교회라고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지금으로 말하는 개교회라는 거예요. 개교회. 예? 우리 교회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죠? 왜 들어가죠? 그걸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오르라고 그럽니다. 빛이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죠. 바다 오르에서 열이 되는데 밝아지다 비추다. 새로운 삶으로 일깨우다. 이 오르가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옷. 그죠? 옷은 뭐라고 했죠? 시마티온. 그죠? 종교적인 기능. 기능은 뭐죠? 역할. 그러니까 여기서 빛은 뭐예요? 예배 드릴 때 깨달음이죠. 탁 들어와 어떻게 되죠? 밝아지고 비춰지고 나를 딱 비춰주니까 참 내가 몹쓸 사람이야. 지금 보니까. 어? 왜냐하면 후손들의 복을 딱 맡고 있어. 어떤 분 구원을 맡고 있어. 자기 혼자 비켜줘봐. 에? 도자기도 아니잖아. 자기 혼자 비춰줘야지. 그 다음에 기분을 좋게 하다. 지혜로 감화시키다. 이것이 와예히오루. 예이오루 와예이오루.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나님 옷에서 나오는 빛이 우리까지 지금 왔어요. 후손까지 가요. 그죠? 회개하는 분에게 가요. 그죠? 이 빛은 회개하는 자에게 땡기는 게 있어요.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그죠? 웬일이야, 내 일이지. 그래서 생명, 행운, 번영, 교리, 용모 이런 거로 번역이 되어져요. 에? 자, 이제 신약의 빛을 봅니다. 피우누마입니다. 에베소 5장 9절에는 피우누마. 3단계 합성어죠. 피우누는 사건이에요. 사건의 결정을 빛이라고 그래요. 에? 사건의 결정권. 막 속만 상해. 이제 이게 지옥 결정권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직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 고통을 겪었으면 아버지는 얼마나 겪었을까. 그치? 얼마나 겪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는 간증이에요. 하나님, 에? 하나님 저 이런 거 했는데 이렇게 해주셨네요.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송스러워요. 그죠? 메디카투스, 치료하는 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묵상의 라틴어 원전에는. 그러면 온유가 피라위스, 그것도 치료하는 약이에요. 묵상을 하든지 온유가 하든지 하면 다 치료가 되어져요. 치료가 뭐죠? 면역성을 공급받은 정리정돈된 상태. 정리가 되면요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그죠? 뜨겁게 봉사하다. 테라피오. 그죠? 4단계예요. 치료받다가. 노예로 내려가서 땀을 흘리면서 뜨겁게 봉사하다. 4단계. 그러니까 한 번 봉사했다고 그냥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 숫자를 요구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빛이라는 것이 피운내오라는 타동사예요. 타동사를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에? 그건 타동사예요. 저분 저렇게 하는 게 타동사예요. 그러면 저분의 거친 언어를 내가 어떻게 익숙하게 판단을 해서 저분의 영감에 맞추어서 내가 이렇게 해나갈까? 그걸 빛이라고 그래요. 퓨니마.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반항은 메아리예요. 왔다가 도로 가요. 그죠? 걷어들인다는 거지. 치료가 왔다가 어떻게 되죠? 너 안 치료해 줄래? 우리 가. 복을 갖고 호렙산이 왔다가 어떻게 되죠? 아닌가비요? 눈이 쑥 들어갔네. 아닌가비요? 얼굴이 이상하게 생겼네. 그죠? 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얼굴이에요. 그죠? 온유한 얼굴이고. 네. 우리가 문화를 모르다 보니까 진짜 힘들어요. 지금 본본이 그거예요, 지금요. 이제 7 금촛대 놓고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 같은 이 두 번째는 1장 13절, 16절. 교회의 머리로 권능과 위엄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성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성자 그리스도. 제가 이걸 연구해 보니까 계시록이 다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 악한 형상들이 다 정리가 되어져요. 어떤 거요? 황충, 큰 붉은 용, 10불과 10불 7 머리에 지금 이런 게 다 지금 정리해 갖고 나왔는데, 그죠? 요 언어적인 배경적인 것이 정리가 되어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내가. 에?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 씩씩거려서 계시성이 다 도둑 맞았어. 에? 예배 시간에는 온유해져야 되거든요. 찔러도 어떻게 되죠? 아플라고 하다가 괜찮아졌어요. 얼굴 보니까 아픈데 괜찮아요. 합격하는 거예요. 에? 달콤한 말은 독약이거든요. 그쵸? 예. 오늘도, 예. 계시록 탁
한 가지만 이해하면 돼요. 도둑 맞을 것과 도둑 맞은 것인데 어디로 가져갔다고요? 고집으로. 고집 창고로 가져가고, 그러니까 원전에 보면 맨 지하 창고에서 찾지 못하도록 감춰놓다 이런 뜻이거든요. 몇 단계로 감춰놔요? 7단계로. 그 어리버리한 사람 못 찾아가. 예? 어리버리면 회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질만 나지. 예? 어둠의 권세는 성질 갖고 다 살거든요. 예? 오늘 또 이제 계시록이라는 걸 딱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받을 계시라도 잘 받아야 되잖아요. 뺏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바벨론은 뭐라고 써? 바벨론은 혼란에 빠진 문화. 이걸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죠?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 막 자꾸 눈이 가. 눈이 돌아가고 마음이 거기 뺏기고 막 이렇게 가져요. 에? 그럼 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바다에다가 던질 큰 맷돌이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그럼 큰 맷돌이 고집이 세요, 약해요? 처방 한 가지로 돼요, 안 돼요? 그럼 100가지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100가지가 내려오는데 이게 아주 수놓은 게 아니야, 이게 내려오는 게. 우리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거 했을 때 회개가 되잖아요. 에? 오늘도 기도하다가 다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